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 죽으러 오셨어. 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인자의 영은 섬김을 받으려야 해가지고 섬기는 건 주님과 상관도 없어.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 하시매라. 죄의 삭선 사망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 전혀 죽으실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그래가지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나무로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해가지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기 에덴 동산에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려줬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어요. 가죽 옷. 이것은 양 잡아가지고서 피를 흘리고 양이 죽어서 이제 그 가죽을 벗겨서 결국은 옷을 해 입혀가지고 아담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다라고요. 이게 여기에는 엄청난 구원의 수칙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뭐 치마를 만들고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려도 그것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인간의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그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려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가죽을 이제 벗겨서 수치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누구 피? 자기 피야, 자기 피. 다른 피는 되질 않았어. 모든 인간의 피는 다 죄의 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 죄 없는 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주님의 피만이, 그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제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귀한 게 어떻게 값없이 주어지느냐 이게요. 여러분들, 저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황금 덩어리는 그건 대단히 비쌉니다. 돈 주고 사기가 비싸지만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보석이나 이런 다이아몬드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비싸. 근데 단 5분이고 10분이고 없으면 죽어. 공기. 그것은 하나님 거저 주시잖아요. 값진 건 이건 칠 수가 없어.
그냥 영생도 구원받는 것도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값으로 살 수가 없어. 자, 이건 철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요. 예? 없어도 상관없어. 예? 보석이나 이런 거 다이아몬드 그래도 그건 비싸지요. 예, 근데 태양 이런 햇빛, 공기 이것은 단 5분, 10분만 안 해도 없어도 우린 죽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아주 영생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은혜라는 건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도 내가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믿음이 은사예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 은사가 없어. 믿으려고 해도 그 은사가 없어.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고, 우리는 참 믿어지는 겁니다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 공로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잖아요. 이런 믿음은 이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 믿음이 다른 사람은 없어.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참 믿음으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와는 관계없어.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로 어떤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의 값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보보라. 시작. 이 구약시대 얘기요. 구약시대는 짐승, 염소, 양, 송아지 이걸 잡아가지고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선 팔싹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짐승의 피도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하거늘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느냐 이게요. 사할 수 있습니다요. 예. 자, 그래서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게 인정하고 받아만 드리면 오늘 처음 나와서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없어. 우리 주님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지역지도 않고 우리 죄를 멀리 갚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번 고백을 못하고 결국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냐 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수칙이요, 피가 흘리지 않고는 죽질 않잖아요. 죽기 위해서는 짐승이나 죽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 짐승이 죽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 피요, 생명이 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이 피요. 그래서 이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요. 피가 더럽고 피가 여기 병들면 그러면 그 사람 온 몸이 다 병듭니다요. 이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병이 막 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피가 깨끗해야지.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의 피, 자기 피, 딴 피 말고 예수의 피요.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피를 흘렸잖아요. 예?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염소 피, 양의 피, 송아지 피 뿌려가지고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적에 그때 참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을 받을 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선 그 피를 이 대문하고 문설주에다 발라가지고서 그 피가 묻어있는 그 대문, 그 집은 그 안에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고 장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건너갔다는 거야. 넘어가서 피를 볼 때 넘어갔다. 피를 볼 때 넘어갔다. 이게 피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상관없어. 그 문 앞에 대문, 그 문인방에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 피를 보고. 그러니까 이 피는 뭐냐면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뿌린 거거든. 이 피가 나오기 위해서 양이 희생을 당해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시작. 애굽 땅을 칠 때 그냥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그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재앙이 그냥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이건 다 신약 시대의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사람의 죄도 커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지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오직 자기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요. 이 놀라운 사실, 그 십자가의 도가 참 이 미련한 자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리요. 불신자에게 어리석게 보여. 그게 무슨 피가 피요?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구원의 능력이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시작. 이와 같이 구약 시대는 염소, 양, 송아지 피로다가 이렇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이걸 뿌려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 육체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 시대에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하고 피를 흘려야만이 그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요. 근데 이 구원은 뭐냐? 대신하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죽어야 거기서 피가 나와. 예? 그래서 그 피 공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대문에 바르기 위해서는 양이 희생을 당해야 피를 얻어서 거기서 대문에 그 피를 뿌려서 이렇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대신하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요. 죽어야. 근데 구약엔 그렇게 짐승이 죽었지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 이 땅에 와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시작. 우리 65절 보면 여기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대신 사망에 이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이게 일리어 남아 사망 땅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서 딱 죽었어. 예, 이게서 참 대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대신하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숲을 지나가다가 큰 왕벌이 왕벌. 근데 왕벌한테 쪼여가지고서 이 형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팍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근데 이놈이 이 벌이 뻑또 날라서 동생한테 가네. 그 동생이 얼마나 무서워. 막 도망가니까 이 형이 하는 소리. 동생 보고 봐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 벌은 이미 그 벌 치면 내가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벌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 침 한 번 쏘면 그 벌은 이 침 쏘는 그 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그 벌 침을 맞고서 십자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후손의 발이 이 뱀의 발꿈치를 상해하겠다. 예, 마귀를 이긴 거예요. 이게 그 벌 예수님께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침을 맞고 죽었어. 근데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거는 인성이 죽은 거예요. 예, 목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거고, 사는 것은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그 부활과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참 그의 피 공로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대신하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구원은 오직 누구 피? 자기 피요. 아무 피가 안 됩니다요. 예? 사람이 무슨 피가 필요하면 사람 피를 해야지. 뭐 쥐새끼 피를 하고 개 피를 넣으면 되겠어요? 아니지. 예? 이와 같이 이 죄인이 이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인 피는 소용없어. 그는 죄가 없는 피, 의로운 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피요.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가 이 땅에 우리 육신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로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유일한 공무의 하나님의 구원의 수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구원은 자기 피를만이 된다는 거예요. 피에 12절 9장 12절 말씀 시작. 이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살 때마다 또 양 끌고 살 때마다 염소 깎고 죄를 살 때마다 송아지 갖다 계속했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단번에 지고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오늘까지 그 피 공로로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깨끗이 씻어줬어. 그 피가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어. 자,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서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 자기의 생명이고 영혼은 길이고 영혼이 진리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다 우상이야. 다 뭐 잡신이지 귀신이지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요새 절대로 차별금지법 이걸 막 뭐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끔하게 보통 유익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신이고 다 아는 종교고 불교고 무슨 뭐 천주교고 다 그저 정죄하지 말고 다 믿고 그걸 하면 다 구원받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고, 요게 차별이에요. 금지법이 이게 이렇게 이것이 나가면 그렇게 서서히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또 막 또 정해가지고서 예수만 구원받다 잡혀가도 그건 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참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비판을 받아도 이 복음을 가지고 순교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다 목사 잡혀가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참 이때 오직 예수만 나의 자기 피만 구원다. 피만. 자, 그다음에 에베소 시작. 이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죄 때문에 멀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딱 운명하는 순간에 이 성소하고 지성소 앞을 꽉 막았던 그동안 막혔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졌습니다요. 그 휘장이 걷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것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의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그래서 참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구약시대 같으면 어린도 없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은 다 성소 밖에 있어야 되고 지성소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고 우리 백성들은 그 앞에 가가지고 대문만 만져도 죽었어. 그때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때는 지성소에 어찌 못해.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함을 받고 이제 다 제사장 마냥 그 자격으로 다 누구든지 와서 찬양하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참 가까워진 겁니다요. 가까워져서 이렇게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시작.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져져가지고 이제 둘이 되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힌 것이 걷어진 겁니다요. 걷어져 버서 그동안에 다 이뤘다고 십자가 딱 죽으면 당하는데 무덤문이 막 그 십자가에 그 주변에 이 무덤이 다 막 열리고 이제 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때 광경이 벌어져. 그때 잠자던 죽었던 열리며 무덤문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그때 부활하는 역사이다. 이건 예수님 당차 이 땅 재림할 때 이 잠자던 이 성도들 그때 다시 부활할 것을 그때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이게 다 이뤘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장차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겐 부활의 생명으로 죄사함도 받고 가까워지는 겁니다요. 자, 예수의 피로만이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했다. 깨끗게 얼마나 감사해. 죄인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요 죄인.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과는 의로우신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해 그 피로도 깨끗하게 씻었다. 이 피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온 몸은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다 있어요. 어딜 찔러도 피가 나오거든. 피가 나쁘면 이 온 몸이 이 병이 몸에서도 머리에서도 나고 이 손톱에도 나고 별쪽 안병이 사고 이 피가 깨끗해야지. 피가 더러우면 병 걸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피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그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그 피의 공로로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그저 찬양도 하고 기쁘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요.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죄값으로 죽어버려서 죽은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당당하게 나와서 정말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로운 자녀가 되고 당당하게 나와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피공로라고. 이게 구약시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고치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자, 그 다음에 자 시작. 그 생명되는 피요. 생명은 피요. 생명은 피라고. 피를 깨끗하게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 생명, 그 피는 죄가 없는 피라고. 이 자기 피만 죄가 없는 피,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 피 공로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오고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피가 어째 우리를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 공로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제사바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 정죄도 받지 않고 이미 주님이 심판받고 우리 영혼 지우고 갈 수도 없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분이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왜 주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자기 피, 오직 예수의 피, 오늘 떡을 받고 포도주를 드실 때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수님 나오시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예식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라고. 앞줄부터 이쪽 앞줄, 그다음에 이쪽 앞줄부터 나와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죄를 버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의롭게 사는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진실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위로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사하여 지어 심령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자, 아니 여기 서 있고 나와야지. 이렇게 앞줄부터 나와야지. 여기 가만히 서 있어요. 나와서 떡을 들고. 그렇지. 예, 맞아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나눌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영생 얻은 자로서 굳세게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순종하여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언약의 잔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본받고 우리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믿으며 굳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